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편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좁아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이 한 2분 남았지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예배를 위해서 임점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친구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쁘시고 우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에 나와야 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임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백의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절제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여서 늘 아버지 무릎 꿇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그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함을 더하셔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늘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한 시간도 예배를 받을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특별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하는 은혜로 비전교회 최우식 목사님께서 원래 이렇게 콩팥에 병이 있어가지고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일 이렇게 바다에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참 이렇게 12월 중순에 코로나가 확진을 받아가지고 대구의 경대병원 음압실에 이렇게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힘든 상태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첫째로 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도와주시고, 셋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급격히 안 좋아져서 위중한 상태로 갑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젊은 주의 종인데 하나님 기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 전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폐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혈액투석을 받으면서도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늘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하던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 주여 주의 신실한 종을 주님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폐에 아버지 몸 전체에 원활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종을 주님 아직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목양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놀라운 종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젊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한 우리 최 목사님 들어 사용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젊은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금요일은 저녁 11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없고요. 송구 영신 예배로 개최하여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1월 첫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신년 감사주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금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 새해에도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직원 신문 예배 우리 당회원들하고 남녀 전도회 임원단 우리 함께 잠시만 우리 예배 드리고 또 1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발리에서 면에서 우리 확진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마 내일 발표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급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번 주말까지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동네 식당도 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집에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동네 또 손님들이 모이는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최우식 목사님은 제 모교회 후배인데 제 이제 남동생하고 동기입니다. 친구고 그래서 저하고 또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또 우리 목자회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또 같이 모이는 목사님인데 참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오늘도 참 몇 번이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주의 종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참 우리 최 목사님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요. 문자를 보내봤는데 최 목사님 많이 힘들지요 이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바라봅시다 이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음압병실에 있으면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정신은 아직까지 있고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위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제 이기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수요일이고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1년 동안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 주중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어떻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지, 또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경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기독교 신자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계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도 다른 모든 경전과 동일하게 인간이 지은 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 계시라고 주장을 해도 결국에는 성경도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그런 맥락에서 결국 이 성경도 인간의 책이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전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힌두교나 불교, 유교와 같은 종교는 신이 살아서 활동하는 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이 어떤 감정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인격적으로 인간과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신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으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쉽게 말하면 모두 비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살아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늘도 실제로 살아서 행동하고 또 사람의 삶에 관여하시며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친근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 지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간이 절대자를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성품과 계획과 이 세상의 창조 목적과 모든 궁금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책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이 성경책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첫째로는 그래서 인간이 쓰게 만들었고 인간의 언어로 읽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기록자들의 인격과 생각과 경험과 표현력을 다 살리시는 방식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타자기를 치듯이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2차 저자라면 그래도 오류가 조금이라도 1%, 5% 그 정도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류가 없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것만 말해도 1시간 이상 설교해야 되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것은 자신이나 조상들의 죄나 실수를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 죄나 내 조상의 죄는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적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뭐 비유로 말씀하신 이런 비유는 그 안에 비유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그 안에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모두 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신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노아홍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신 이야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이야기,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야기 등등, 이 모든 이야기가 허구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경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나 우파니샤드의 내용은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 기록된 창조된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도 성경을 믿지만 성경 외에 외경을 덧붙여서 믿습니다. 그런데 외경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허구적인 내용과 그리고 비도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외에 이슬람교의 코란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경전이죠. 아예 이슬람교를 위해서는 테러를 일으켜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그 개종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코란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천국에 제일 좋은 곳이 간대요.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자살 폭탄을 해서 자기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경전인지 모릅니다. 또 다른 종교의 경전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종교적 교훈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교의 사서삼경이나 또 어떤 불교의 그러한 경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경전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단지 그 내용이 교훈과 감동을 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내용이 가르치는 교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감동만 주고 교훈만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실제로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숨을 쉬고 역사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책이 기록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신앙의 근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며 이 시간이 실제로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자취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들은 궁극적인 실제와의 만남보다는 그 실제에 대한 주관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역사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김봉석 집사님께서 그 다른 그런 교훈적인
뭐 많이 교지 뭐 하여튼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죠? 예. 그 역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성이 없습니다. 교훈만 있습니다. 예.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성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연대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이 세상 역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런 것도 따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신구약 그 중간사를 배워야 신약을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통일성. 통일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사람은 기록자가 4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이런 주제로 기록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의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의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의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그 시간적 차이가 1600년이나 됩니다. 근데 어떻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의논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주제로 우리가 기록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를 같이 씁시다 이렇게 모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서로 의논한 적이 없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기는커녕 놀라운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면 삶의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성격이나 지식 수준도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 어떻게 통일된 주제로 기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의 기록이자 그 계시의 내용이 모순되지 않고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면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라는 주제가 있고 교회라는 주제가 있고 구원이라는 주제가 있고 성전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통일되게 이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은 전체가 죄에 빠져 죽어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주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성경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1장 18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과 국토와 주권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자기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자기 나라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국토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는 것은 주권을 행사하여 나라를 잘 통치하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의 그 외형적인 모습만 있어서 안 되죠. 실제로 나라가 굴러가려면은 그 나라 안에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용과 질서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과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질서이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상 하나님 나라는 본질상 자유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신적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나라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 안에서의 순종 안에서의 자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선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하게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많이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의 마지막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40일 동안 증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꼭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 실현해야 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어느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일을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사탄의 유혹과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며 그림자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느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통일성이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의 구조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과 성취.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이 신약에 와서 치밀하게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의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며 이 통치자는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도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참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주어진 예언과 약속이 미래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은 영원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신뢰할 만하며 정말 믿을 만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믿죠. 맨날 약속 펑커내는 사람 여러분 믿나요? 네. 우린 그런 사람을 못 믿습니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되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하나님은 참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쓰신 하나님의 책이며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는 것입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거창한 것을 순종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작은 것이 순종해야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머릿속에만 거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매일 말씀 듣고 거기에 결단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결단하고 그거를 될 수 있으면 그 중간에 순종해버려야 돼요. 그 주간에. 그래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듣고 은혜 받았다. 또 일주일 듣고 또 은혜 받았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은혜 받았단 말입니까? 네? 내가 변한 게 있어. 내가 변한 게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있어야 여러분 은혜가 드러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거창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김 집사님께서 김 집사님 정말 한 몇 년 지나더니만 수비교회 다니더니만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식인이라고 내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2022년도에 정말 올해보다가 더 많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0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줌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계속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바람 많이 분다. 아 진짜 오후에 이래가 비 오면 눈 오겠는데요. 어디랑 가서 바람 더 부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이거 사진 넣으세요.
교회에서 앨범. 예. 교회에서 앨범. 원래는 진짜 전국적으로 다 사람이 없었다, 그죠? 그 외국 오면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맞아요. 예. 진짜.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죠? 12만원요? 얼마 주셨어요? 임금 얼마? 하루에 12만원이죠? 얼마? 12만 5천 원이요 창가까지. 예? 아. 창가 5천 원. 여기에는 그 저기 뭐를 12만 주고 사람이 없었다 카요. 예. 왜 너무 비싸? 그래 꽃이 추세 안 가지. 뭐 근데- 얼마 저거 그래, 뭐 야. 인건비 많이 들어가지 뭐 그래도 돈 남는 거 어디 있어요 그게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인건비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내년은 아예 그만 고추 세 마키 그것도 이중화하고 그냥 예. 그것도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또 사모님하고, 예. 너무너무 잘 됐다 싶더라.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며 시골치 않게 하셨시고 정말 순방하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인도하여 주셨시고 정말 각 가정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귀한 우리 안상현 집사님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는 동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동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때로는 농사짓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함께해 주시는 동안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사님 올한해 너무 애쓰셨는데 지사님 혹시 또 기도 제목 있습니까?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 기도 제목 있습니까? 기도 제목 하하. 손녀들 그 앞으로 노래 좀 나오시고 좀 연결식 하는 거 믿고 살수 있도록. 아, 예, 예. 예, 아들가 밑에 아들가 예,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작은 아드님 그 미혼이라 가지고 지난번에 그 기도해달라 그랬었는데 예, 여기 적어 있네요. 예. 예. 아, 양산에. 예. 나는 해당이라고 모르고 약간 목봉 차 목봉 외국 수출하는 네. 전향 정보가 이렇게 예. 집사님, 네. 집사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기도해요. 네. 예. 어쨌든, 예. 우리 집사님, 제가 집사님께서 하면은, 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여기에 건강 때문에 오셨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예, 그런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예,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올 한해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그래도 집사님 마음에 신앙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아까 전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이렇게 사는 거는 누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뒤로 물렀으면 우리 권사님이 야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이렇게 용기를 주고 또 이렇게 신앙으로 붙들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고 또 같이 농사 짓는 것도 너무너무 보기 좋고 그렇네. 이야 이거 무슨 꽃이지? 버섯요 심었어요? 아니요, 그 나무가 조금만 남겨. 아하. 자, 차 왔습니다. 걸린대. 같이 안 가세요? 같이 가세요. 부사님 수고해요. 예. 감사합니다.